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1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호자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3번씩 인사하죠.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당당히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이라 다른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 나눌 것도 별로 없어요. 뭐 다른 말이 뭘 필요합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우리가 믿으면 그게 다지요. 그럼 믿으십니까? 자, 영광되고 기쁘고 참으로 감사한 이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영혼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넘쳐나고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나온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모습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산 능력의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주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절망밖에 없어요. 낙심, 또 배신, 이런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 바라볼 때에 꿈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건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부활의 주님 다 만나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가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의 부활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가,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평안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과 동고동락을 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도 있고요. 또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생명의 위태함까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렵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숨는 나약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있었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때부터 참된 제자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불안한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평안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면 밥을 먹어도 그 음식이 맛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자도 2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놀라서 깨고 잠을 뒤척이게 돼서 결국 피곤하고 육신이 상하고 질병이 결국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을 찾아도 평안함이 없어요. 육신이 지치고 고단해서 좀 쉬면 좋겠지 해서 휴가도 가보고 오락도 즐기고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모든 모습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여러분, 그때뿐이지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은 정말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알 수가 있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위기와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바로 뭐냐면, 아유, 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단 하루라도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안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적인 기대 가운데 정말로 만족을 주시고, 정말로 참 평안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국의 속성,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넘쳐나는 것. 왜? 천국이 임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 희락이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으나 우리 주님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평강이 넘쳐나는 것인데 이 평강은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천국이 임하여지는데 이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직장과 모든 범사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사명 감당해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부터는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천국의 모습을 전파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명의 모습으로 감당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께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셨는데 그 비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내가 사명 감당했으니 이제 너희도 내 제자라면 사명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아유, 나 같은 사람 무슨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우리 성경 말씀 많이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헌신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나 이런 분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명 감당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참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총무권사님을 위시로 해서 한마음 한뜻 되고 여선교회장님이 합세를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으로 수고해가지고요, 모든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예배로 은혜 받고 영적인 귀한 공급을 받은 데다가 또 배고픔까지 해결하고 정말 맛있는 죽으로, 김치로, 음료수로 또 과일로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가니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저한테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사받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왜?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건데. 하지만 제가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인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새벽잠 안 자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특별히 부활의 산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인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사명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요. 그 어느 누구도 두 번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나온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치 앞에 내일 일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욱더 힘을 내고 열정을 내고 기운을 내서 우리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 사명자의 귀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오늘 2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코에 생기,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그냥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정말 뜨겁게 예수 잘 믿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정말 헌신도 많이 하고 김치 팔아서 우리 애들 다 수련회 보내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요 힘도 없고 기력도 딸리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눈도 침침하고 무엇보다도 옛날 같은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성령 받으시면 해결됩니다. 성령 받으시면 해결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신앙의 삶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는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거는 이렇게 밋밋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합니다. 용서해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 2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용서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의 완성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용서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요. 용서를 통해 한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돼요. 또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와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한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단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자기 환경을 용서해야 돼요. 자기 주변에 있는 이 가족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용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준 사람까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성령 충만받아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용서해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한 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긴 있었나 봐요.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용서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위대한 사랑을 이루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 잘 기억하여 부활의 산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걸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